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바람과 물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풍랑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지만 곧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의 길 위에서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풍랑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햇살처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비추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바람과 물결이 늘 우리 삶에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탔지만 그 길은 곧 풍랑과 맞닥뜨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목숨을 건 도망 중에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 민족의 생사가 걸린 풍랑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사회적 압력과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현실의 풍랑 속에서 깊은 슬픔을 겪었지만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핍과 아픔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회적 오해와 두려움이라는 풍랑 속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불확실한 미래와 사회적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여성이고, 한나는 개인적 아픔 속에서도 기도로 돌파한 여성이며, 마리아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한 여성으로 모두 저와 여러분이 겪는 풍랑과 같은 현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곧 박해와 환난을 경험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죄와 죽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승리로 이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할 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조롱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단련하는 불시험일 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모두 풍랑과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오지만 그것은 믿음을 단련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풍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경제적인 불안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명퇴, 또 은퇴, 구조조정,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별, 사별, 육신의 질병,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의,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불확실한 사회적 환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화평을 깨트리며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풍랑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1장 2절 3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신령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풍랑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인내로 인생의 바람과 물결을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29절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로 가되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0절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다라고 말합니다. 시선이 주님에서 환경으로 옮겨지는 순간 믿음은 흔들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단순히 한 번 유혹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며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반복적이고 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갑옷을 비유하며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에 매듯 진리로 삶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 진리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양심을 지키는 보호장치입니다. 의로운 삶은 사단의 정죄와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우고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과 같은 의심과 두려움을 막아내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사단의 거짓을 꿰뚫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마귀의 유혹은 눈에 보이는 죄의 형태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비교와 끝없는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려 여러분의 가치를 바닥까지 팽개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곳에 없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라며 좌절시키고 회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급기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의 갈등을 부추겨서 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마귀는 이런 결과를 기다린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 남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라며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도록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신앙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도로 조성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며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마귀의 유혹은 결국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 때 어떤 유혹도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처럼 말씀은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었지만 바람을 볼 때는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나 욕망에 머물면 흔들리지만 주님께 고정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 바로 승리케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출발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었지만 바람을 본 순간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가 믿음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잠깐이지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세상 염려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뉴스 속 불안한 경제 상황, 또 SNS 속의 비교와 경쟁, 직장과 가정의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환경을 넘어 주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즉시입니다. 즉시. 주님의 구원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즉시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려 물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 순간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작은 믿음과 연약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물은 죽음과 위기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단순히 순간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안전과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 때 즉시 붙잡으신 주님처럼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관계의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을 때, 그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결국 풍랑은 그치고 여러분의 입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 때처럼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손길은 즉시 여러분을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풍랑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작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상의 풍랑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신앙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바람과 물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풍랑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풍랑이 그친 후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리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